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팔복 중에 이제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세상은 종종 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해 보이면 그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죠. 그 마음에 숨은 동기나 그 속의 진실함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정직해 보이고 겉으로 진실해 보여도 속은 가증하고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마음에 청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몰라요. 얼굴은 알아도 속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은 저는 몰라요.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은 모르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르겠지 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 속에서 겉으로는 뭔가 생색을 내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그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몸에 나 있는 반점을 자기 힘으로 없앨 수 있느냐고요.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 너희도 너희 마음을 선하게 할 수 있을 거, 청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없다고 하면 너희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거듭나지 않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함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거짓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서 사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상태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거듭남의 이 청결한 마음을 단순히 내가 이런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이 청결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거듭난 심령인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고 잔의 것을 닦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당시의 무덤은, 중동은 동굴에 안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얀 햇가루를 발라놓으면 무덤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외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자신이 청결한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탐욕과 불의와 거짓과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내면의 그 아름다움과 내면의 정결함보다는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들을 잘하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겉은 깨끗하게 씻고 잔은 깨끗하게 씻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뭘 보셨습니까?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악, 이기적인 것, 교활함, 외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깨끗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외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못 따라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적인 그 정결함과 그 깨끗함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네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 마음이 깨끗한 데에서, 진실한 데서, 청결한 데에서 그 외적인 것이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실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네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외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진실함,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는 다를까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간사해 보이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다 간사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넘겨집어서 나를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저를 너무 넘겨짚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다, 그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안 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간사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똑같이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넘겨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시던가요? 참 불편하죠. 힘들죠. 왜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저게 무슨 의도일까? 왜 저랬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식이나 그런 위선이나 교활함이나 그런 것, 표리부동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하나의 마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밖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진실함을 먼저 살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몇 사람 없네요. 천국 갈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은 새롭게 거듭난 심령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결한 마음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이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짓되고 악하고 교활함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은 그의 사상이나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청결한 양심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적당하게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처세가 능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수완이 좋다, 그런 평가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요. 정말 마음이 거듭난 청결한 양심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단순합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겠네요. 왜요? 우리 중에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죽이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그 거룩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낮추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선하고 착한 일, 남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성화입니까? 물론 그것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소욕을 말씀을 통해서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여러 가지에 들어있는 내 마음을 다 죽여나가고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절정이 뭐냐? 그것은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했고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화,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오늘 또 교회 오실 때 보니까 머리에 힘 좀 주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연지 건지 바르고 찍고 립스틱도 바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도 입고 오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 딸도 보니까 외출하려고 하면 1시간 반은 치장을 하더라고요. 1시간 반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돈은 또 옷 사고 가방 사고 화장품 사고 이런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 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누구를 예를 들겠어요? 누구 하나 찍어서 얘기하면 상처받고 또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제 딸은 뭐 시집 가서 나가는 거 외에는 나갈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옷에 김치 국물 떨어진 것은 그렇게 질색팔색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 마음에 음흉한 생각들이 있고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외모가 깨끗하고 외모가 화려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시간에 비례해서라도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통 같은 내 심령을 매일매일 비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욕망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도록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잡초가 무성하고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 식물창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집도 빈집이 많고 땅도 노는 땅이 많습니다. 한 해만 놔두면 그 집 다 무너지고요, 잡초가 무성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을 여러분 얼마나 가꾸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평생 마음은 가꾸지 않아요. 평생 외모만 가꾸지, 후패하고 부패한 육신만 가꾸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가꾸지 않아서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만 흉내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시겠지, 이런 가식과 이런 위선과 이런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불결한 불순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감사해서 드린 것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받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니까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복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청결하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 마음을 씻는 그 청결한 양심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에서도 너희 마음에서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의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영적인 청결은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고 본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래서 거룩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에 대한 사랑,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슬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못된 생각과 비열한 상상력과 사악한 욕망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교만과 불만과 불신앙과 감정의 냉담함을 애통해 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한데 그 깨끗한 것에 오물이 묻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질색팔색 하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이 브라우스나 깨끗한 바지를 입다가 뭔가 묻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먹다가 거기에 뭐 묻으면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얼마나 호들갑을 뜨는지. 옷 색깔도 하얀색이에요. 거기에 빨간 이물질이 묻어봐요. 아주 그냥 밥 먹다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더러운 것이 묻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질색팔색하면서 내 마음이 죄를 품고 내 마음이 더러운 것을 품은 것에 대해서 칠색팔색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갑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하기 싫어하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양심은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깨끗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청결한 마음은 단일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중세 때 이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청교도주의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만 순결하냐?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그런 의미로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청결한 마음은 날마다 내 안에서 죄를 죽여가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제는 깨끗했는데 오늘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고 신앙이 오래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단순해져요. 그 전까지 젊었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조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지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야, 그런 거 의미 없다. 그걸 압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한 것은 저도 싫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에 5만 가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정말 깨끗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에서 보는 눈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져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세도 하나님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아달라고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구나. 모세도 하나님 보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왜 못 보신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본질적으로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를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잖아요. 흐릿하잖아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지식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져서 내 마음이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무슨 복이고 그 얼굴 본다고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저 강남에 한 1,000억짜리 빌딩 하나 갖는 것이 더 좋으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행복과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기쁨이에요. 단순히 돈 몇 푼 생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그 광채를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황홀했으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것은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더 즐겁죠. 알지 못하니까 내 육체적인 그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좋지요. 그러나 정말 천국의 보화와 값진 것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장래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있을 그 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황홀할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잠깐 맛본 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좋아하고 황홀했다고 하면 그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기쁨과 그 감격은 어떠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부패를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단일한 마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부패하고 썩은 내 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심령들은 날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런 구원의 은총과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